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의미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사랑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을 또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더군요. 상당히 춥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겨울 동안에 제가 있었던 우루무치보다 더 추운 날씨를 이번 주에 처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늘 언제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국은 이 정도인데 우루무치는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보면은 늘 언제나 우루무치가 더 추웠어요. 늘 언제나 겨울에. 이번 주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따뜻해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아마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다 우르무치로 보내시려는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에 이만큼 훈련시키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고난의 축복,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고난과 축복의 두 단어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이죠. 그렇죠? 고난이면 고난, 축복이면 축복이고 이 두 단어는 서로 사실 모순이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의 축복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 가운데서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축복을 원해요. 그렇죠? 그 부분이 틀린 부분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특히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될 걸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할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는 그 부분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진감래라 그럽니다. 그죠? 고난 끝에, 고통 끝에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그 고난을 감수하고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옛날 중세 시대 때 있던 어거스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주는데요. 그 당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로마가 결코 적들의 손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로마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이루어지고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흩으셔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이름이 참 예쁘죠. 그죠?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도 예레미야 갖고 참 많이 시험 봤어요. 다음 중 선지자의 이름을 맞는 것은 예레미야, 써놓고, 에레미야, 예레미야, 네, 써놓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딱 하면 사람들이 맨날 헷갈려요. 이게 뭐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고, 그리고 저는 보면 이름이 참 예뻐서 기억이 많이 나고, 했던 그 선지자인데, 사실은 고난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을 받았던지,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고 또 가장 하기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만, 그 유다의 사람들이 그거를 믿질 않았어요.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저기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유다 민족인데, 아무리 저희가 돼도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망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이게 믿음이죠. 그죠? 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너희들은 곧 망한다. 너희들은 곧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참 어려운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이 인간 자체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있었던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참 시사해주는 바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이 곧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헌신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만사 형통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국제적인 상황들,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 민족에 있어서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나누었던 그 이사야, 그 시대에는 사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예레미야는 그 다음 시대 이제 선지자로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유다 민족이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았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최고의 그 파워를 가진 그러한 국가라고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 또 동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그냥 침략을 해오는데 아수르도 결국 이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딱 함락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 항복해라. 이제 빨리 이제 이 바벨론으로 너희들 투항해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우리 유다가 망할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인데 설마 우리가 그렇게 이 이방 민족한테 망하게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패배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패배주의자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비전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서 너 그런 메시지 너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아파요. 예레미야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유다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한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왕들이 그 유다 민족의 왕들이 있는데요. 이 유다의 왕들은 사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의미 있는 개혁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사실 이 정책의 실패를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침략해오는 외세의 이 힘들을 막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죠.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인데 이집트랑 손을 잡아서 여기랑 같이 손을 잡으면은 우리는 이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죠. 하나님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국군과 국제적인 정세는 유다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사태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김 왕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적어서 왜 이렇게 유다 민족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적어서 그걸 올렸어요. 이 왕한테. 근데 그 왕은 그걸 딱 받아서 딱 보더니 그거를 칼로 다 찢는 거예요. 다 찢고 불 속에 그걸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는 거죠. 나 이거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이게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다시 예레미야는 나와서 제가 전했던 그 하나님 메시지를 다시 적게 해요. 자기의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적게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해서 남기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 여호야김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망하게 돼. 이서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이 왕이 포로로 바벨론 가운데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남아있는, 말하자면 민족 세력들, 말하자면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운데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그 정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여호야김까지로 해서 사실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바벨론한테 처참하게 이제 죽게 돼요.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처참한 멸망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유다 민족의 마지막이에요. 유다 민족.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것이 유다 민족의 마지막이에요. 이러므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후에 긴 시간 동안,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랑민족으로, 그리고 나라가 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유대민족이 된 거죠. 지금의 말하는 유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부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급변하게 되면서 이 유다 민족에게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할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너희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 민족들은 그 소망 하나로 살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언젠가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에요. 사실은 이 성취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 귀한 하나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과 구체적인 오심들이 이제 이 유대 민족들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많은 유대 민족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해방시키실 정말 킹 오브 킹이 올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하는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건 아닌데, 이게 뭔가 우리를 으쌰으쌰 해가서 이 독립할 수 있는 독립군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과 내용과 복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와 또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간 동안을, 이런 메시지를 갖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한 거는 그 비통한 마음에 불렀던 자기의 찬송시예요. 그래서 애가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데,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탄식의 시를 썼던 내용이 바로 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경의 그러한 교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오든가? 안 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을 우리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늘 언제나 고백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고 늘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민족에게도 이 예레미야에게도 그한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제 자신도 많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아픔과 고난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선교사님도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투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아팠다가 나중에 정말 기적처럼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데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참 알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누구한테 가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답을 내기 힘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이 욥기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런 답을 찾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I don't know.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신다라는 그 결론에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 몇 년을 한 6개월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저한테 뭐 근심 걱정으로 와 닿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이게 살게 되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살 줄 알았어.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의 길로 제가 헌신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헌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만사형통 길이 쫙 열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바닷물이 쫙 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쫙 열려서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나가고, 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별 볼 일 없었던 저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저렇게 잘 나가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첫 발을 딱 내딛게 되니까 모든 문들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닫히게 되고 제가 계획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저에게 너무나 긴 기간이었어요. 하여간 뭐 상당한 기간 동안을 제가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다시 한번 뒤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제 삶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온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그런 힘든 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바라볼 것이 있고 내 힘들면은 뭐 내 재정적인 능력을 한번 바라보지. 또 뭐가 이 길이 막히면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한데 내가 저기 해보지. 저도 그렇게 그 길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니까 뒤로 돌아가기도 참 힘든 상황, 퇴로가 차단돼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오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지만, 신성 교사님이 공부하시고 하셨겠지만, 이 보면은 신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거나 뭐 하면은 그게 이렇게 부러워 보이고, 저 사람은, 졸업을 해도 뭔가 길들이 잘 열릴 것 같고, 그게 부러워 보이고, 최소한 부모님이 뭐 장로님 정도만 되더라도, 야, 저 친구는 참, 잘 풀리겠다.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뭐 잘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등록금 내기도 힘든 사람. 왜 신학교를 갔냐고, 오히려 가족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직도 핍박을 받으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보면 힘들어요. 도와줄 데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와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의지할 곳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고 내가 아직도 나의 아이랑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아예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도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어서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때. 사람들은 그 에녹이 하나 고통 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귀중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방 종교와 이방 그 신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봤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한평생을 정말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면에는 정말 어려운 길들을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오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그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9.12 사태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 9.11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들을 영화에서 너무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영화 찍는가 보다 아니면 뭐 거짓말인가 보다 뭐 하는데 뉴스를 보는 모습 저게 장난이 아니네. 저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라는 것을 나중에 좀 지나서나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 했을 때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선교사들한테도 9.11 이 사태는 상당한 큰 전환점이 있었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환점을 주는 아주 큰 그 사건이었어요.
뭐 저도 뭐 그 전부터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더 이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도 그 중에 하나도 사실 9.12 사태 가운데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이 처참했던 그 사건들이죠. 그러면서 뭐 전 그 당시에 뭐 미국에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뭐 패닉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의 새롭게 이제 건설되어 가고 새롭게 그 추모관도 이제 만들고 새롭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빌딩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과 또 미국이라는 바로 그 나라와 또 그 국민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초토화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지점을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군사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저 9.11 사태가 났던 바로 그 위치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왔던 거. 그 얼마나 그 자랑거리예요. 그 세계 무역의 그 금융의 중심이고 무역의 중심인 바로 그들이 쌓아왔던 그 놀라운 그 금자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자존심이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제로의 시점에서 다시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건설해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신앙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싹 몰아버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기도로 내가 기초석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미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사건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저 현장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겸손히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쌓아가는 한국의 그 탑들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마음가짐에 쌓아 올라가는 정말 그 알량한 그 탑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더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자비, 사랑으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든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를 베풀고 은혜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갈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나와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고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도망하고 싶고 이제는 내가 손을 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낮은 자리까지 와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드는 순간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오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해드리고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귀중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과 그 자비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